네. 이 영화에서 이야기하는 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언가를 가르치실 때 어떤 상황과 환경을 허락하신다. 그냥 그 사람이 뿅 바뀌게 허락하지 않으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핵심 포인트입니다. 오늘 바울 사도가 오늘 말씀에서 어쩌면 그 말을 하는데 우리 고린도전서 9장 27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복음을 전파한 후에 자기가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워함이라. 바울이 어떻게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는 어쩌면 교만함, 어떻게 보면 자기 자신에 대해서 그 하늘을 찌를 듯한 사람이었어요. 그 자신감에 대해서. 정말 내가 제일 잘 나가 이런 사람이었는데 주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어떤 고백을 하냐면 이 고백처럼 내가 내 몸을 쳐서 주님께 복종하게 하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은 전파하지만 그것이 나에게 교만함이 되어서 스스로 내가 버림받을까 두려워한다. 그래서 스스로가 복음 전하지만 그리고 열심히 정말 하나님의 종으로 제자의 삶을 살아가지만 그러나 내 자신의 교만함을 항상 걱정한다. 항상 돌아본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하면서 이 사람이 자신의 겸손을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돈을 잃으면 조금 잃는 것이고 명예를 잃으면 조금 더 많이 잃는 것이고 건강을 잃으면 모든 것을 잃는 것이다. 이런 말이 있어요. 아마 청소년부 중에서는 뭐 건강을 그렇게 많이 잃어가지고 모든 것을 잃는 사람 거의 없을 거예요. 근데 이제 나이가 들기 시작하고 하면 이 건강이 되게 중요하구나. 왜냐면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예. 그래도 우리 중에서는 그래도 이 부장 선생님께서 가장 또 그런 생각을 하시지 않을까. 예. 어떻게 그런 것 같은가요? 근데 이분 아직 건강하셔요. 네, 이분은 아직 건강하셔서 육체나 그 뭐야 숫자는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렇지만 맞는 것 같아요. 오늘 사도 바울이 어땠냐면 우리 6절 하반절과 7절 이렇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죽게 간구하였더니 사도 바울이 정말 복음을 열심히 전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책들을 통하여서 많은 교회들을 섬겼어요. 그런데 자신에게 육체의 가시가 있는 겁니다. 이것이 곧 사탄의 사자라고 이야기하면서 사도 바울이 나 육체 가시니까 주님 저 받아들일게요. 저 항상 처음에 말했던 것처럼 아까 우리가 처음에 고린도전에서 말했던 것처럼 내가 교만해질까 봐 그냥 저 쉽게 받아들일게요. 이렇게 안 했어요. 건강을 잃으면 다 잃는 것 같아요. 아무리 예수님의 제자여도 저도 만일에 제가 많이 아프다 막 그러면 진짜 주님의 사역이 중요한데 제 몸 챙길 것 같긴 해요. 그래서 바울이 어떻게 했냐면 내가 3번이나 죽게 간구하였다.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유대인에게 3번이라는 것은 그냥 3번이 아니에요. 정말 할 만큼 힘을 다해서 진짜 끝까지 주님이 고쳐주실 때까지 주님의 응답이 나한테 주님이 말씀하실 때까지 간구하였던가 동일한 뜻입니다. 그러니까 주님 육체의 가시 이거 저 회복하게 해주십시오. 저 이거 그냥 둘 수 없습니다. 저 하나님 일도 해야 되고요. 사역도 해야 되고 복음도 전해야 되는데 저 이렇게 약하게 두지 마십시오. 이런 고백을 하나님이 응답할 때까지 했다는 겁니다. 전승에 의하면 이 육체의 가시 바울의 질병이 뭐였냐면 그 눈의 문제였다고 이야기해요. 그 안질이라고 이야기하는데 눈이 좀 안 좋았던 것 같습니다. 이 바울이 책도 많이 쓰고 그때는 뭐 전기가 없었을 테니까 아마 조금 어려운 상황에서 책도 많이 쓰고 또 그리고 이 사람이 그 율법학자였기 때문에 책을 많이 보기도 했겠죠. 그러다 보니 그런지 몰라도 눈에 문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것들을 해결하고 싶었는데 주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냐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 다시 한 번 더 6절 하반절 7절 다 읽어볼게요. 시작.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이야기한 것은 그가 이제 받아들인 것은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으로 자신을 치셨다. 이렇게 치신 거는 저주하기 위해서 한 게 아니라 자만하지 않게 하려고. 사도 바울이 아까 전에 이전에 고백했습니다. 내가 정말 열정을 다해서 복음을 전하지만 그러나 내가 내 자신을 항상 치는 것은 내가 혹여나 다른 사람한테 복음 전하고 내가 그 복음에서 탈락될까 봐 내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항상 돌아본다. 이렇게 했던 건 어떻게 보면 자신만만했을 때 이야기일 수 있어요. 하지만 진짜 하나님께서 주님 우리가 기도 중에 진짜 응답받기 싫지만 가끔씩 하나님에 대한 결단, 하나님에 대한 나의 어떤 결기를 표현하기 위해서 조금은 우리의 믿음보다 상회하는 표현들 할 때가 있어요. 저도 그러다가 목회자가 됐거든요. 예. 이거 참 어려운 문제예요. 그죠? 돼도 문제고 안 돼도 문제인데 그런데 사도 바울이 실질적으로 육체의 가시를 받아들였을 때 아마 쉽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니까 3번이나 열렬히 기도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바가 있고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이 있었던 겁니다. 어떻게 말했냐면 열심히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9절 상반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아까 전에 건강을 잃으면 재산을 잃으면 조금 잃는 건데 명예를 잃으면 조금 더 잃는 거고요. 건강을 잃으면 다 잃는 것 같은 느낌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했냐면 사도 바울한테 야, 네 은혜가 너에게 좋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저는 사도 바울 입장이었으면 겉으로는 수긍하지만 속으로는 주님 장난하십니까? 이랬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열심히 했잖아요. 사도 바울이 물론 과거에 원죄가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죽인 죄도 있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를 부정한 죄가 있어요. 하지만 그것 이상으로 하나님의 복음과 사역들을 감당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보통 해피엔딩으로 끝나고 싶거든요. 그런데 눈이 건강을 잃어. 다 잃었어. 사실 앞으로 어떻게 책을 쓸지 사람들과 어떻게 교제할지 어떻게 내 눈이 더 좋아질지 나빠질지 그때는 안약도 없었어요. 지금 같은 의학도 없었습니다. 그냥 서서히 나빠지는 것 이외에는 다른 방도가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도했는데 네 은혜가 너에게 충분하다. enough, 충분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바울이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저는 이거 보면서 한편으로는 성경이니까 여러분에게 말씀 전해야 되지만 하나님도 좀 이상하고 바울도 좀 이상해요. 하나님도 야 너한테 그게 족한 거야. 너무 상황 안 좋은데. 우리 코로나 이 상황 됐는데 교회 우리 모일 수도 없는데 야 너희가 그 은혜 좋게 그럼 우리가 너무 어렵잖아요. 그런데 우리도 막 맞습니다 주님 너무 기뻐요. 이거 약간 상황극도 아니고 이상한 사람들도 아니고 그런데 기뻐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시편 97편 1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의인이여 너희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그의 거룩한 이름에 감사할지어다. 의인이여 너희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그의 거룩한 이름에 감사할지어다. 제가 오늘 찬양을 처음에 하나님의 계획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또 약할 때 강함 되시는 주님을 고백했잖아요. 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 되시고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 되십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왜냐하면 내가 왜 기뻐하냐면 여호와 하나님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찬송할 수 있고 더 나아가서
이 상황이, 이 코로나의 상황이 사도 바울의 이 육체의 가시가 인생의 끝을 말하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복음 전파의 장벽이 되지 않음을 알기 때문에 이 코로나가 우리의 마지막이 아닙니다. 언젠가는 우리 함께 모여서 예배할 겁니다. 언젠가는 이 상황이 물러갈 때가 있을 거예요. 다만 잠시 이 기간에 우리가 예전과 같지 않을 뿐인 것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맞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슬퍼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때문에. 이 상황은 다 알고 계시잖아요. 이런 마음으로 의인이여, 그것을 믿는 사람, 의인이여 너희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그의 거룩한 이름에 감사할지어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저도 우리 함께 선생님들이랑 예배하기 전에 우리 모여서 2부 예배 드리고 청소년을 위해 기도했거든요. 먼저 감사하는 기도로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주님이 일하시기 때문에, 주님이 코로나 상황 다 알고 계시고 주님이 이 바울의 육체의 가시를 알고 계셔요. 모르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겁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기 위해서 더 하나님의 깊은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알게 하기 위해서인 거지, 우리를 죽이려고 하시는 것이 절대 아니기에 여호와를 위해서 우리가 기뻐한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고백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아멘. 참 그 신앙이 역설적이에요. 우리가 약하면 인생 망한 것 같잖아요. 맞잖아요. 건강 잃으면 다 잃고, 물론 재산 잃어도 좀 많이 잃는 것 같아요. 요즘에는 명예 잃는 것도 많이 잃는 겁니다. 그러면 사실 인생에서 참 어려워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가 진짜 하나님이 강하게 일하실 수 있는 때라고 사도 바울이 경험으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저도 동일하게 여러분들한테 자그마한 경험이지만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제가 가장 어려울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가장 깊이 다가와 주신다. 그리고 그렇기에 이것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깨닫고 제가 나아갈 수 있는 거죠. 여기 계신 분들, 선생님들, 또 우리 함께 하는 온라인으로 듣는 선생님들과 여러분들도 아마 너무 낙담할 때, 시험 쳤는데 내가 진짜 열심히 공부했어. 그런데 폭망했어. 마음 괴롭죠. 하지만 그때가 어쩌면 하나님께서 일하실 수 있는 가장 좋은 때라는 것을 의지적으로 감사함으로 고백하면서 주님을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동일합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가르치고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고치시고 병자들을, 그리고 귀신을 물리치시는 것들을, 사역들을 감당했어요. 근데 그때가 아주 잘 나가고, 저도 만일에 여러분들 와가지고 막 복음 막 전하고 그다음에 막 말씀 엄청 잘 전하고 내가 막 기도했는데 막 사람 낫고 귀신 물러가고 이러면 그때가 하나님께서 저에게 가장 일을 많이 하는 때, 그리고 하나님 강력하게 일하는 때라고 생각할 겁니다. 저는 그럴 것 같아요. 그런데 진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아버지가 강력하게 일하실 때는 언제냐면 십자가에 매달리시고 죽으셨을 때, 그때가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가장 강력하게 일하셨을 때입니다. 오히려 잘 나갔을 때, 예수님이 그렇게 하실 때는 오히려 예수님 스스로도 우리들을 피해서 도망가십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위해 내가 온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하시거든요. 왜냐하면 난 사람들에게 죽임바 당하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내기 위해서 왔다라고 말씀하시고, 우리가 알고 있는 바대로 그는 죽으셨지만 부활로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를 온전하게 드러내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야 너희들도 죽는 것이 끝이 아니야. 너희들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어. 그리고 다시 새로운 길이 있어 인생에. 그리고 영원한 생명의 옷을 언젠가는 입을 거야. 죽는 거 두려워하지 마. 이렇게 예수님께서 우리의 첫 열매가 되신 거죠. 우리 하박국 3장 18절을 읽으면서 말씀을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구약의 하박국도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잘 아는 거죠.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 열매 그치고 외양간 송아지가 없어도 하면서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라고 하는 그 말씀이에요. 아무것도 없어. 완전 망했어. 재산 다 날라갔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박국은 모든 것을 잃어도, 나라를 잃어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할 수 있는 것은 나의 구원은 나 이 땅이 어떠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말미암기 때문에. 오늘 사도 바울이 육체의 가시를 가지고 있지만, 그러나 주님 낫게 해주세요, 낫게 해주세요, 낫게 해주세요라고 정말 기도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그것들을 하나님께서 은혜가 족하다라고 말씀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많은 사역들을 복음을 전파했지만, 그리고 귀신도 물리치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아들로 감당했지만, 그러나 그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가 마땅히 그것을 기쁨으로 받아들인 것은 부활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 그때야말로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라는 것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이 사도 바울도 그리고 하박국도 예수님도 우리에게 이렇게 담담하게 그리고 담대하게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기뻐하라. 왜냐하면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 한번 이 말씀을 가지고 한번 같이 기도하고 싶습니다. 같이 기도하고 싶은 것은 하나님, 먼저 우리 같이 기도하면 하나님, 우리 이때 코로나 때에 하나님 우리가 물론 불편합니다. 그리고 낙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도 바울이 육체의 가시 때문에 정말 하나님 앞에 그 어떠한 기도보다 열렬히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것들을 우리에게 거두지 않으시고 허락하실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획하는 바가 있다는 것을, 하나님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그 다음에 하나님 새로운 길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이 계획하신 바를 잊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가 그것을 믿고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맞습니다. 하나님 사실 불편합니다. 하나님 사실 예배 이렇게 할 때 함께 예배에서 함께 모여서 우리가 마음껏 목소리 하나님 올려드리고 하나님 마음껏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 마음껏 함께 마음을 모아서 눈빛을 교환하면서 하나님 서로의 하나님 몸짓을 우리가 눈짓으로 알아보면서 우리가 한마음 되는 그 경험을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이 너무나 안타깝고, 하나님 또 이 코로나가 하나님 좋아졌다가 나빠졌다가 좋아졌다가 나빠졌다가 언제 회복될지도 모르는 이 상황이 정말 깝깝하고, 하나님 우리 예측하지 못하는 이 상황이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짓누르기도 하고,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마음 숨죽이고 있을 때 우리의 심령이 쪼그라들어서 하나님 다른 사람 볼 때에 숨고 싶은 이런 마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럴 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가 우리 가운데 갇히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상을 허락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께서 이 죽은 것처럼 하나님 육체에 질병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 외양간 송아지를 다 잃은 것처럼 같은 이때에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획하신 바가 있다는 것을 하나님 우리가 깨닫게 도와주십시오. 이전에도 살아계시고 오늘도 살아계시고 하나님 영원히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하나님 우리의 영적인 눈을 들어서 하나님 영적인 눈이 깨우쳐지는 하나님 그런 역사 있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그런 믿음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것이 우리의 의지만으로는 되지 않지만 하나님 우리가 다시 의지를 들여서 결단함으로 하나님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기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홀로 있을 때라도 하나님 찬양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낙담할 때라도 주님 앞에 간구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지칠 때라도 주의 말씀으로 힘을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 허락하셔서 하나님 주의 기쁨을 회복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기도하고 싶은 것은 하나님 우리가 한 주를 살아갈 때에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한자봄으로 묵상함으로 청매를 하루라도 함으로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게 해달라고, 그리고 또 아침에 일어나서 또 자기 들기 전에 기도함으로, 또 밥 먹기 전에 짧게 기도하는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 주님이 나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주님이 나와
하나님 신락 같은 하나님 아버지 이 연결점이 있습니다. 주님이 나와 커넥트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끊어지지 않고 있습니다라는 것을 하나님 고백하며 하나님 경험할 수 있는, 그래서 말씀과 기도로 한 주간을 보낼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가 한 주를 위해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하나님 저는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러나 말씀이 저를 살릴 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이들과 선생님들 하나님 우리의 묵상함으로 하나님 우리 매일매일 할 수 없을지라도 하나님 한 번이 두 번 되고 하나님 두 번이 세 번 되고 하나님 세 번이 다섯 번 되고 하나님 그 말씀으로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영의 양식을 얻어먹고 살아갈 수 있도록 지금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또 기도함으로 하나님 내가 이 땅 가운데에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영이 하나님 내 마음 가운데 우리의 심령 가운데 흘러들어오며 성령께서 내주하신 성령께서 하나님의 하나님과 하나님 온전히 연결되어 있는 것을 깨닫고 알아가고 동행하고 하루를 살아간다는 것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주님이 그렇게 사셨고 하나님 바울 사도가 그렇게 살아갔으며 하박국이 그렇게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 한 주를 그렇게 보낼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아이들 하나님 우리 선생님들 우리 청소년부 그렇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하늘의 능력을 주고자 하시는 주님이신 줄 압니다. 우리에게 부활과 같은 이전과 다른 새로운 인생길을 경험하기를 기대합니다. 그러나 그 길 앞에서는 죽음과 같은 하나님의 테스트가 있는 것을 하나님 우리의 코로나 상황을 통해서 이 바울 사도를 통해서 봅니다. 하나님 우리 청소년부 한 명 한 명이 부활의 새로운 길을 걸을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때에 우리의 낙심과 낭만과 하나님 어려움으로만 점철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통해서 샘솟는 자그마한 기쁨으로 하나님 자그마한 기도로 하나님 자그마한 한 절의 말씀으로 다시 한 번 더 이 시간을 보내므로 시험을 잘 통과할 수 있는 저희에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당분간 코로나로 일상의 가시가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훈련을 잘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들을 하나님 무장시켜 주시고 하나님 청매를 묵상함으로 코로나 이후의 영적인 상태를 준비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시간을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기도를 주님 들으시고 응답하실 줄 믿사오며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니지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되지? 유중지. 자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자 얼굴을 내밀어 주세요. 자 얼굴을 전부 다 내밀어 주시고 음소거 이제 해제하셔도 괜찮아요. 내 몰골이 전혀 이거 예의가 아니다 그러면은 그 정상 참작할 테니까 나머지는 얼굴 봅시다. 나중에 선생님들도 이 뒤쪽에 와서 얼굴 보여드릴게요. 지금 여기에 몇몇 분의 선생님들 함께하고 계십니다. 예, 옆에 보이죠 한 명도. 자 연우야, 성민아, 서영아, 현이야, 혜민아, 윤지야, 김민아. 자 얼굴 보여주세요. 송이야, 신우야, 연아. 자 현성아. 자 알았어요. 네, 수고하세요. 네 수고할게요. 누구죠? 자 재영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애 본다고 조용히 해야 되네. 자 현중아 안녕. 안녕하세요. 자 세아마 안녕.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태성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또 바뀌었네. 야, 너 강윤이 아니고 강민이잖아. 민아 안녕. 민아 안녕. 뭐 드셨네. 네. 민성 안녕. 네. 강민 안녕. 기절했다. 윤지야 또 인아 안녕. 안녕하세요. 연우야 안녕. 서윤아 안녕. 안녕하세요. 그다음에 송이 안녕. 송이 안녕. 너 말이야. 너 그치?
너 음소거 돼 있어. 민우도 안녕. 현이도 안녕. 김이나 안녕. 안녕하세요. 또 바뀌었네. 이렇게 바뀌면 또 한 명 놓칠 수 있지만 몰라. 현성 안녕. 안녕하세요. 예. 또 야, 세연 얼굴 안 보인다. 자, 서영 안녕. 인사했나? 서영 안녕. 안녕. 지연 안녕. 혜민이도 안녕. 자, 신우도 안녕. 이게 항상 넘어가서. 자, 선생님들 여기 얼굴 한번 보여주실래요? 네, 선생님들도. 네, 보여주세요. 오늘 선생님들이 함께 예배드리고 했습니다. 얘들아 안녕. 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 오세요. 잘들 자, 지내고 있지? 오세요. 자, 예, 부끄러움 많으신 지연 쌤은 피해 있습니다. 예, 자, 얘들아, 선생님들 함께 있어. 예, 자, 안녕하세요. 자, 우리가 그래도 매번마다 한 30명 이상 모이는 것 같아요. 예배에 참여하는 또 몇몇 분들 집에 인터넷 사정이 안 좋아서, 그리고 또 조금 상황상 그럴 수 있지만 다음에는 조금 더 많이 모이도록 하고. 한 주간 뭐 잘 보냈어? 저 아직 시골인데요. 뭐라고? 아, 시골이야? 시골이요. 아, 그래. 시골에서 뭐 하냐? 얘가 할머니 집이에요. 뭐라고? 할머니 집이에요. 할머니 집이야? 그래, 네. 잘 놀다 와. 예. 오늘 가요. 그래, 와. 조심해서 와. 차 밀리겠지만 가야죠. 그래, 차 안 밀리길 바랄게. 아, 어딜 가나 차는 밀려요. 그치. 미안해, 음소거 할게. 자, 광고 할게요. 광고. 10월 신방, 또 교사 신방. 제가 이번 주는 좀 일이 있어가지고 시간이 좀 안 나서 못했고, 여러분들 이번 주나 다음 주에 뭐 중간고사 있나요? 아, 당분간 아니에요? 다음 주? 아, 이거 아니야, 뭐 상관없지. 그래서 그 정도, 잠시만 5분 정도 시간이니까 그 정도 공부 안 한다고 성적이 떨어질 정도면 원래 떨어질 것 같아. 그러니까 가서 우리 시간 잘 맞춰서, 시간 내가 잘 맞출 테니까 뭐 아침, 점심, 저녁이든 상관없으니까 뭐 좀 천천히라도 우리 만나서 또 기도하고, 혹시 아냐? 기도해서 또 지식에 그게 터질지. 여튼 공부는 열심히 하고 신방에서 얼굴 보도록 하니까 선생님들도 보도록 하고, 한 주간 공부하기 전에 짧게라도 말씀 보고 묵상 짧게 하고, 그 다음에 기도 짧게 일어나서 자기 전에, 그 다음에 밥 먹을 때는 꼭 해라. 알았지? 자, 그렇게 해서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것 같고, 얘들아 다음 주에 보자. 얘들아 안녕.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 안녕. 자, 다음 주에 봐, 제발. 자, 좋습니다.